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몸과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 안에 지체가 많아요. 그러나 몸 안에 지체가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통일이에요. 통일성이에요. 이건 제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가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몸이 자라서 지체가 자랍니까? 지체가 자라서 몸이 자랍니까? 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자라서 지체가 자랍니까? 지체가 자라서 몸이 자랍니까?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지체는 뭐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몸하고 같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체가 자라서 몸이 자란다고 하면 지체의 역량에 따라서 크는 속도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 안에 기형적으로 자란 지체를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손가락 긴 사람도 있고요. 귀가 이만한 사람도 있고요. 눈이 이만한 사람도 있고요. 코가 그냥 엄청 높은 사람도 있고요. 한쪽 다리 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체가 자라는 대로 몸이 자라면 필연적으로 균형을 잃게 돼 있어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거는요. 우리 몸을 보면 참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이 많은 몸 안의 지체가요. 우리가 느낄 때는 자동으로 균형감을 갖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잖아. 이거는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실제로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간에 다 균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자라면서 지체의 균형을 다 맞추기 때문입니다. 같이 길고 같이 짧아요. 다리 긴 사람은 똑같이 길고 팔 긴 사람은 똑같이 길고 짧은 사람은 똑같이 짧아요. 균형이 맞다 이 말이에요. 만약 손가락 하나가 다른 손가락보다 2배나 길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요, 신앙을 개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마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특정하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길면 이게 장애인데 사실은 이 긴 지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 걸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긴 손가락이 생각합니다. 야, 이 정도는 돼야지. 긴 다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지체를 오히려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면요 균형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각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모여보니까 하나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균형과 통일성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각자가 아무리 잘해도 모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뭐냐? 균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빚어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장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진짜 신앙다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같이 하는 게 편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하죠. 근데요, 이, 에, 함께해서, 단어 갑자기 생각 안 나니 뭐라지? 팀워크가 잘 맞으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힘이 들지만, 팀워크만 잘 이루어지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기 싫어하느냐? 팀워크 맞추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귀찮다 이거죠. 편하게 하자 그냥. 아니에요. 교회는 몸으로 가야 됩니다. 몸으로 해낼 수 있는 거하고 하나의 지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잽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이 함께 가면 일단은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덜 민첩해요. 느리고요. 이제 꿈을 대는 저 인간 기다리려는 거에 열도 받고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요, 함께 계속 가면서 팀워크가 딱 맞으면요, 몸으로 움직여도 안 불편합니다. 몸으로 움직여도 민첩할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 여러분 몸 안에 속해서 균형을 맞추고 팀워크를 맞추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추는 게 신앙이야. 맞출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옆에 사람 다 그냥 필요 없다 그러죠.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맞추는 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인격이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인격을 빚어갑니다. 진짜 우리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꾸 혼자 하려고 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그림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한 20, 30년 다닌 사람은 우리랑 그림이 똑같겠지만요. 최근에 오신 분은 그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각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림을 반드시 주장을 해요. 주장합니다.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말하는 신앙관이 다 틀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각자로 가면 됩니까? 근데요, 들어보면, 야, 뭐, 좀 이상하다. 아, 참 이상하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교정해야 됩니다. 교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말아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 뭔데 내 신앙에 간섭하냐?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관은요 뭐가 같으냐면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도가 잘 고쳐지던가요? 그 불평하는 것도 태도거든요. 예.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형성된 태도가 있는데요. 이 태도는 잘 안 바뀝니다. 제가요, 그 자세가 안 좋아요.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꺾구정해요 이렇게. 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요, 진짜 잘 안 돼요. 자동으로 꺾구정한 거야. 근데 언제 고쳐지냐? 이걸 펴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해요, 제가. 그러니까 꼬고정했다가 펴고 꼬고정했다가 펴고. 근데 처음에는요 펴야겠다는 생각이 1시간에 한 번씩 나.
계속 의식하잖아요. 5분 간격으로 나요. 이제는 펴졌어요. 예. 근데요, 제가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자세 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면 중심이 어디 가야 돼요? 발에. 앞에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자세가 좋으니까 생각도 안 해봤겠죠. 어. 사람이 딱 서면요, 중심이 발 뒤축으로 가야 됩니다. 뒤축으로. 자꾸 앞으로 숙이잖아요? 그럼 이 무게 중심이 어디 갔냐면 앞축으로 자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쏠리니까요, 이 뒤꿈치로 서는 게 아니라 발 앞에 있는 바닥으로 서니까요, 예배 시간 2시간 서 있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요. 처음에 왜 이런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내가 서 있을 때 항상 중심이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중심이 앞으로 가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관학교 생도들이 그때 TV에 나왔을 때 서 있는 게요, 좀 앞으로 서 있더라고.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나도 이제, 예, 그 자세를 본받아 갖고 섰는데요, 그게 습관이 됐어. 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길게 하고 나면 이 중심이 앞으로 계속 가니까요, 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요즘 제가 의도적으로 발 뒤축에 중심을 두려고 노력하는데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서 있을 때도 중심은 발 뒤축으로 가야지. 그 발 뒤축에 무게 중심을 두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그 태도는요, 이렇게 한 번에 안 바뀝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요, 본인이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 태도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관도 태도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관이 굳어져 있는데 언제 바뀌냐면, 고쳐야겠다. 이게 좀 잘못됐네? 그러면 교정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누군가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민감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잖아.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말씀에 기초를 둔 곳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꾸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 태도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보고 맞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방어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요, 한번 귀도 열어보시고 마음도 열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알아보고,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그럼 끊임없이 인식하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러면 고쳐집니다. 이게 복 있는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신앙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자꾸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말합니다. 몸으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방식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정체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관계성 어떻게 맺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다 계속 맞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맞추는 거죠. 저도 늘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끊임없이 교정하겠다는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하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밥상에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하잖아요. 숟가락 잡는 법 가르쳐 주고요, 젓가락 잡는 법 가르쳐 줍니다. 밥 먹을 때 예절도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가르쳐주면 밥 못 먹습니까?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퍼였습니다. 젓가락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먹을 수 있고요. 숟가락을 희한하게 잡고 먹을 수 있고요. 반찬을 질질질 흘리면서 먹을 수 있고요. 아, 그 사람하고는 밥 같이 먹기 싫어. 너무 지저분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밥만 먹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살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쩝쩝소리 나면 좀 어떠냐고. 흘리면 어떠냐고. 나 평생 이렇게 해왔다고. 넌 다 잘하냐. 이래 대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쩝쩝소리 내지 말라 그럽니까? 딴 데 가면 예의 없다고 요거도 먹으니까 야 밥 그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목장에 모여 있는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사람이 심장 상하게 톡톡 쏘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내가 또 그것도 실수했네. 그거 잘 안 되네. 나 고칠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니는 다 잘하냐? 이래 말하면요. 그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어떡하겠어 그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시키면 부모는 완벽합니까? 잘못하는 거 있죠.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교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장 안에 모여갖고 뭐 지체들 간에 서로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고 이것도 밥상머리 교육이고요. 목자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별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러냐고 내가 고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교정이 되잖아요. 팍 꺼내갖고요. 당신은 다 잘하냐고. 이렇게 대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신앙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의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도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거칠고 무례한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예,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가지면요, 옆 사람이 불편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옆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10명이 들어갔어. 다 꿀 앉아 10명이 앉을 수 있어. 들어가더니 두루누 부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이런 태도가 괜찮은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예, 목자가 나가서 말합니다. 야, 10명한테 네 계산을 해봐라. 좀 좁혀서 앉을 수 있지 않냐? 누우면 곤란하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듭니다. 닌 다 잘하냐고. 공동체는 그런 부딪힘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교정하겠다는 기본적인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 고칠게. 나 바꿀게. 미안하다. 이 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내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 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나름의 신앙관을 다 갖고 있죠. 이 신앙관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교회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 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신앙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내가 겪은 신앙의 경험,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일, 또 반대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일,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갖고 내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다 다르니까. 그 문제는요, 성경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의 가치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적 불명이에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어떻게 믿으라고 다 적어놨는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디 가서 이상한 신앙을 얘기하면 그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장하면 안 되고요, 교정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충격적인 경험도 우리의 신앙관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배신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면 어떤 신앙관이 생길까요? 모든 인간은 믿으면 안 된다는 신앙관을 갖게 돼요. 그럼 교회 오면 누구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요,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반대 경험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너무 도전받고, 와,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경험했던 한쪽 구석에 치우친 경험을 신앙의 그림을 그리는데 영향을 미치면 내 신앙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뭘로 그려야 됩니까? 성경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관이 그려져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끝없이 교정해야 됩니다. 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다 맞추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자기 경험이나 하여튼 자기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진 다 틀린 신앙관을 주장하면요, 10명만 모여도 절대로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돼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겪어설 수 있지만 신앙은 관계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마음을 닫고 싶지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겪어설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서로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특별한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주장하면요, 그 신앙과는 분명히 왜곡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딴 데 맞추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뭐 처음 나온 사람은 없겠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맞다.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일단 이런 마음을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뭐 하겠다? 교정하겠다. 성경에 맞추겠다. 이 생각은 늘 해야 됩니다. 늘 해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좀 이렇게 삐뚤어진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도무지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말씀은 맞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 난 그래서 그 말씀대로는 못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바른 겁니까? 안 바르잖아요. 안 발라요. 말씀이 어떤 것도 말씀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서 내려와야 돼요. 이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관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형성이 될 수는 있지만 교정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